찬송가 135장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신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님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변함없는 은혜, 그 변함없는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대에 여러분들의 개개인이나 또는 여러분의 부대원들 모두를 감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또 여러분들 전장병 여러분들 모든 용사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서로 돕고 또 돌봄으로써 즐거운 또 기쁜 병영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부대 생활, 보급 지원, 정비 지원, 운전 간에 다치지 않고 여러분이 전역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환절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환절기를 보내는데 여러분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천식이나 비염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 부대를 위해서 잠깐 같이 한번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이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만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믿기에 비록 우리가 비대면이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주님 앞에 예배자로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과 진리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5보급 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중대와 4중대에 떨어져 있는 3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속에서 아무런 어려운 문제들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이나 부대가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비록 부대 안에서지만 활동할 수 있고 또 서로 돕고 돌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또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대 생활과 보급 지원과 정비 지원 그리고 운전간에 다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무사히 전역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을날입니다. 아침으로 아버지의 안개가 짙게 끼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주님, 환절기를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염이나 천식으로 고생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밀리테르 성경은요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53페이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즐거움이고 기쁨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때문이죠. 근데 저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이 언제 주어져야 가장 좋을지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충분히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번 물어보죠. 무소부재, 어느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을 다 도울 수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 오늘부터 은퇴한다, 은퇴를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지쳤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을 용서하는 거, 용서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오랫동안요 용서를 해야 된다면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걸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은퇴가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불변하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본질과 속성과 의식과 의지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의지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불변이에요. 하나님이 불변한다라고 할 때 방법은 바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바꾸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 속성, 의식, 의지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모든 사랑이나 어떤 것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변하잖아요. 우리는 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런 말들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내가 날았어.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한 번은 재작년인가요? 최근에 족구를 잘 못했는데 족구를 하면서 작년에는 안 이랬는데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왕년에는 안 이랬는데 작년에는 안 이랬는데 이게 왜요? 사람들의 몸은 늙어가서 점점 더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늙어갈 때는 점점점 몸이 힘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이라는 말을 써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년이라는 단어가 그분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분은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고 가도 그분은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의 개념을 본다면 그분은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없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동일하다라는 단어를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에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변하지 않아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분에게는 그 연대가 다함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는 말은 나이를 먹어서 끝이 나는 그런 시간이 주인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는 말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이를 드시지 않고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늙는 것이나 또는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또는 어떤 새로운 능력이나 새로운 것들을 능력을 얻거나 또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던 능력들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숙하거나 발전되지 않아요. 그분은 언제나 최고 완전한 채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힘이 더 세어지거나 약하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고 나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어,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가 벌써 거의 20년까지는 안 되는데 15년쯤 지나가고 있어요. 15년쯤 지나가는데 그 해에 아버지가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하고 저는 같이 그렇게 막 가까이 산 적은 없어요. 늘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수 없고 아버지는 저희 큰형들이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해 여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늘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너무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아버지가 옆에 계시지 않는 그 허전함 때문에 힘이 들어서 그때 폴드폰인데 사진은 찍을 수 있는 폴드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제 폴더폰에 아내의 사진을 넣어놨었는데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 사진 좀 빼고 아버지 사진을 내가 좀 바탕화면으로 깔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잠깐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없어져 버려요. 그분이 아버지가 저를 막 돕고 그랬던 것이 아닌데도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신 거예요. 언제나 그곳에. 때로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많은 자연 환경들 속에서 산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 그러는데 어떤 지역은 개발 때문에 산이 없어져 버리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하고 부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믿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변하지 않는 그분은 하나님의 특성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이 참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마지막 선지서라고 그러는 소선지서인 말라기서에 와서도 동일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데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야곱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변했어요. 사람은 자꾸 죄를 범하고 사람은 악을 행하였어요.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던 열왕기 하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여졌는지, 심지어 그 유다 지파조차도 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세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였다기보다는 징계하셨어요. 징계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런 시간들을 흘러가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낸 어떤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교리, 누가 만들어낸 어떤 경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경전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변화되고 달라져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경전은.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번역만 달라졌어요. 좀 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만 달라질 뿐이지 그 의미와 그 뜻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성경은 따로 해설서가 있지 않아요. 근위를 가진 해설서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최고의 근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했던 학자들, 주석가들의 주석들이 근위를 가지긴 하지만 그것이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근위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지금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뿐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에게는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지만 그들은 이 꾸란의 경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이 꾸란을 해석해 놓은 그 해설서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심지어 그 해설서만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해설자들의 해석을 훨씬 더 우위에 두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은 어떤가요? 그들을 비하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로마 캐토릭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지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교황이나 또는 그 교황청의 해석을 훨씬 더 우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건데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죠. 왜요? 자꾸 그들이 만든 신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불렀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이름으로 불려져 왔어요. 물론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겠지만 그 단어로 불려져 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진리이고 언제나 자비롭고 언제나 공의로워요. 그분의 도덕률이 바뀌지 않아요. 그분은 죄에 관한 용서에 관한 그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오면 이 고백이라는 의미도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자백한다라는 말을 동의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내가 행동한 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언제나 동일해요.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다닌 형제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다니지 않은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도 여러분들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요. 여러분이 때로는 성경을 한 번도 못 읽고 한 주간을 흘려 보낼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 속에 보면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유산을 받아놓고 보니까 돈으로 바로 현금화를 시켜야 떠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았던 유산을 팔고 현금화 시켜서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 다른 데 가서 그걸 가지고 술 친구를 사귀고 성경은 창기와 술 마시는데 그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소비했다라고 말해요.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 술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할까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가 머물렀던 동네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얻지도 못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뭔가 싹을 주는 게 아니고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도 먹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먹다가 어느 날 생각하죠.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는 나를 종이라고 내가 말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 아버지 나를 받아주실 거다. 그래서 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그가 동네가 가까이 왔을 때 이미 성경은 이렇게 그들 서로의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고 입맞춥니다. 이미 그 아들에게는 돼지치기를 하다가 냄새가 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인데 그를 안아주고 용서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못하고 떠나가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마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넓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언제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룰 그 일을 내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은가요? 그 일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변할 거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 있다고요. 시편 119편 89편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시편 119편 138절에는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나이다. 142절에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4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배울 때 가정이라고 그러면, 부부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부부예요. 근데 요즘 한국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동성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뀌어진 미국에서는 부부의 정의 또는 가정의 정의를 내릴 때 엄마와 아빠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것이 된대요. 그게 진리여야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그들이 말해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변해요. 어떤 것들을 보호하고 어떤 것들을 뭔가를 좀 더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자꾸 바뀌어가요. 그게 틀렸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내가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진리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반대하지만 제가 반대하기 때문에 제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논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남자와 여자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부, 결혼이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미치리로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세대가 얼마나 흘러가든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그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목적의 그분의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열왕기상 8장 5절과 6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오래전에 묵상했던 말씀일 거예요. 제가 아침에 저녁에 보내주는 묵상 글 중에 열왕기상 8장에 있는 근거들이었는데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서 그 땅에 살 때,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평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이 다윗이 왕이 되고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요.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일, 때로는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어서 다르게 진행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은 주장하면서 가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가능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돼요. 어쩌면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약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머물렀던 데만 해도 한국인들이 약 35명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전화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요. 때로는 내가 예타하면서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내가 예타하는 그 예탐조차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까지 그냥 머무르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15복지대 믿음의 장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좀 긴 구절인데요. 그래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하신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위하신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지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대대장님은 15보급 대대 모든 대대원들을 위하는 거예요. 만약에 15보급 대대원들 중에 어떤 다른 대대원들과 축구를 하든 뭔 어떤 대회를 하더라도 항상 대대장님은 누구 편이에요? 15보급 대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15보급 대대 대대장 우리 김일기 중령님은 여러분들의 편이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더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들에서 특별히 고난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그 가운데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요, 축구 시합을 해가지고 100대 0으로 정도 이긴다는 뜻이에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뭐 1대 0으로 겨우 한 점 얻어서 이기는 그런 게 아니고 100대 0 정도로 막 이겨버리는 그런 경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분이 내게 주실 거라고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려고, 때로는 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악이라도 나는 그것을 노라고 말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함께하고 있고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변함이 없어요. 불변하신 하나님. 나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몸도 불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살이 빠지기도 하고 흰머리도 늘어나고 얼굴도 늙어가고 몸도 굳어가고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아무리 많은 날이 흘러가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관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일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오늘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여러분이 구하고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약속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이 주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의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관심으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동일한 그 근능으로 우리에게 힘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대생활, 정비지원, 또 모든 지원의 업무들, 또 운전 간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도와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머리숙이 사랑하는 우리 15보급대대 모든 믿음의 용사들과 15보급대대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간구합니다.